네. 6월 1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가올 기말고사 또한 여름 방학과 여름 수능 등등등 많은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더욱더 친교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자리에 와야 할 친구들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새기어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말씀 제목은 바람피다 걸리면입니다. 좋습니다. 바람남. 굉장히 좋은 코멘트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나요 혹시 영호? 아 속상합니다. 내년에 생긴다고 롯데월드 가서 타로에서 저희가 나온 걸 다 같이 봤어요. 자 근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혹시 있었던 적은 있어요? 박수! 다 박수! 박수! 자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죽팡을 갈긴다. 혹시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화가 나고 끝이에요? 별로 때린다. 그러면은 끝낸다 혹은 기회를 준다. 보통은 여기에 선택지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분노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혹시 기회를 준다. 나는 기회를 줄 것 같다. 왜요? 나는 거기서 끝이다. 바람을 피면 더 이상 나는 기회는 없다. 다들 봐주지 않는군요. 역시 다들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앞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쩌다가 이 본문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바탕화면에 지도 있지 않나요? 자, 첫 번째로 맞아요. 영세기가 아니긴 한데 대충 뭐 어딘지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이집트 보이나요? 여기 예루살렘 보이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저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우리가 처음 했던 설교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서 나왔어.
나와서 여기서 강을 이렇게 건너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자 해서 너네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40년 동안 굴러. 이래서 굴렀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젊었던 청년들이 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새로운 청년들이 자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한 여기 이 문틈쯤에서 여기를 염탐을 한 거예요. 염탐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꽁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막 현민쌤 같은 사람들이 제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못 이기겠다. 우리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랑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된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번 주 설교가 마무리가 됐는데 내가 영어가 안 되는 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뭔가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된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14절은 여호와를 섬기라. 너네가 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네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너네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줬는데도 그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신을 믿어라 이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를 텐데 이제 제가 말해줘도 아마 모를 거예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메소포타미아 유브테라스 강에서 문명을 이루던 사람들의 신이에요. 예를 들면은 길가메시 서사시나 에누마 엘리시 같은 그런 신들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바알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웠다 할 때 그 바알 신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들은 그냥 뚱딴지 같이 뭐 이거나 믿거나 저거나 믿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까이 있었던 종교들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미 이스라엘은 다른 종교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종교에 노출되어 있구나 했는데 딱히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다른 종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종교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터가 안 좋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면은 머리는 북쪽으로 놓고 자면 안 된다. 배산임수. 자, 이거는 도교적인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팠던 경험 있나요? 뭐 그러면은 밑에 수맥이 흐른다. 그것도 다 도교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종교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다른 종교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불교 아니 뭐 성황단 뭐 미신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너 혹시 종교가 뭐 신을 믿니? 종교가 있니?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안 믿는데요? 저 그런 거 안 믿는데요? 전 저만 믿는데요? 신 없잖아요.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대체 종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는 무엇을 종교 삼을까? 우리 세대가 종교 삼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무겁거나 힘들 때 우린 무엇을 하나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돈을 쓰죠. 돈 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기대는 곳이 소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문화가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환경이 달라서 어른 세대와 우리 세대의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정말 큰일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면 복을 못 받을 텐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대체 종교들을 놓고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은 멀리하면 안 된다. 여기에 보이는 유브테라스 강에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신들이나 바알 신을 믿는 것과 우리들이 돈을 쓰는 것에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기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설교의 흐름상 맞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넘버링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 우리가 믿는 이 대체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거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일단 탐탁진 않지만은 대충 답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돈을 써도 끝이 없다. 어제 5만 원 썼으면 내일 10만 원 썼을 때 더 즐겁고, 어제 10만 원 썼는데 오늘 5만 원을 썼으면 좀 덜 즐거워요. 그렇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끝인지 어디까지가 적당선인지 우리는 그 기준을 너무 상대적으로 잡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꼰대 같은 소리니까 그냥 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 그 자체가 신격화가 된 경우, 제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너는 돈이 진짜 많으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면은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적금을 하겠다. 돈을 더 불리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불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 그럼 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답을 못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 돈 드리고 그래도 돈을 계속 모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뭐 즐거울지 안 즐거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돈이 아니라면 혹은 돈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없고 그저 돈이 목적이라면은 그 인생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거 자체로만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것 그대로 봐야 그 가치가 온전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그만 써야 되고 돈을 멀리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들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통틀어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대체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종교라는 프레임 자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현실을 피하게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걸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가 현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종교라는 것은 현실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쓴 칼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인민의 아편이다.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그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기독교조차도 한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다른 종교와 구분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정답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길 바라셨어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세상을 더 온전히 누리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이 믿는, 그 주변 민족들이 믿는 신들은 전부 농사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커지고 이겨지고 그런 목적 중심적인 나의 이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종교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종교에서부터 멀어져서 이방인들을 돌보는, 약자들을 돌보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체 종교,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우리의 니즈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항상 대조해서 보는 기독교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켰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를 구원한 신인데 너희가 이거를 이미 경험했으니 앞으로도 나를 믿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이게 아니라면은 너희가 다른 신을 진작에 믿으러 가든지 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특이점은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너가 나를 믿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믿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한 뒤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인생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혹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길 때 재밌게 살아갈 때 그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 한가운데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같이 읽어요. 다 외웠어요? 안 외웠으면 앞에 봅시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끝입니다. 6월 10일 6월 중순이고요. 다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놀러 갑시다. 예배 잘 나오고 그리고 녹화 번호로 예배 드리지 말고 현장으로 나오세요. 끝.